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글에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 욥 그리고 존 웨슬리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인물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그들의 아내 때문에 그들이 성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죠.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어떤 아내였습니까?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자세히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인상적인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내가 차 옆에 와서 마지막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가 이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하라는 겁니다. 참 아내로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욥의 아내도 악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영국의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은 여러분 감리교회도 있는 거 아시죠? 감리교회의 시작이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에 대한 우리 얘기는 잘 모르는데 이 아내가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존 웨슬리의 아내가 웨슬리의 머리채를 잡고 저작거리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끌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이 존 웨슬리의 아내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 아내들이, 존 웨슬리도 아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그가 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복음 사에 가기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3차례에 걸쳐서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어지면은, 제거되면은 오히려 복음 사역에 주님 일을 더,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거해 주시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강한 데서, 바울 사도가 힘 있는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렬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나라적으로 힘들고 교회적으로 힘듭니다. 다른 교회들 형편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한 주간 물어보니까 지금 다시 대회가 이제 재개되었는데 연초에 모였던 성도들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우리 월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차일피일 물으면서 주저하고 있는 7 지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차일피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책망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7 지파가 차례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장 1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7 지파가 차례차례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본문 내용들을 이렇게 18장과 19장을 읽어 보셨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계속 수차례 읽어도 참 이렇게 따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루한 내용들도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참 생소한 그런 지명들로 이렇게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장 11절 말씀부터 19장까지는 건너뛰고 20장 말씀으로 이렇게 건너갈까라는 고민에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땅을 분배받으면은 이 땅이 우리가 분배받을 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주신다면은 그래도 솔깃하고 좀 보겠지만은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그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생소한 땅들,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금까지 가보지도 못한 땅, 그리고 앞으로 가보지도 못할 땅일 수도 있는 그런 땅들의 이름들, 이 땅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에 제가 주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던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 말씀에 땅의 경계는, 12절 말씀에도 북방 경계는, 13절 말씀에 그 경계가, 15절 말씀에 남쪽 경계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자꾸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는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어떤 확률,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받은 땅의 경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 땅들의 경계선, 또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지파의 경계선, 한계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오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경계선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19장에 나오는 두 지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9장에 나오는 우리 단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장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단 자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확장되었다는 건 뭡니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확장되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교회의 재정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기 확장되었다라는 말은 성공하였다라는, 성공하였다. 또 부흥하였다. 뭐 속된 말로 대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견 보면 확장되었다, 이 땅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는 말을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점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이쯤 됐는데 단 자손은 이 경계선을 넘어서 레셈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셈이라는 곳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단지파가 자기의 지파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설명할 때 남쪽에서 북쪽, 이쪽에서 저쪽 끝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북한은 이렇게 백두산까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면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단까지.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북쪽 끝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까지라는 이 단이라는 북쪽 끝의 단 지명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바로 레셈을 점령하여서 이 단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점령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주신 경계 아니었어요. 경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경계를 넘어서 레셈까지 가서 그 레셈을 점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가 왜 점령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사사기서 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든 지파들 다 그랬어요. 남은 땅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선택은 어떤 거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점령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점령하는 것보다는 저 레셈에 가서 저 땅 하나님께 주신 경계 바뀌지만은 저기 가서 점령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다.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보다는 저 경계 밖에 있는 주시지 않는 땅이 더 나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 자손이 경계를 넘어서 정복한 게 진취적이고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렇게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 자손의 경건은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앞에 그런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단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 그들이 좋게 보이는 그 레셈이라는 곳을 택해서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치로, 어떤 지역으로 남겨졌는지, 전해졌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서 18장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란 곳, 단지파가 레셈을 점령해서 단이라고 지명을 삼았고 그들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이곳은 하나님께 주신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계를 넘어서 이곳을 점령을 해서 그들이 좋은 곳으로 선택했던 이곳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단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시대마다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파하는 핵심 근거지,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계를 이렇게 쭉 말해주면서 그런데 단지파는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좀 좁아 보이고 그 땅이 개인적으로 지파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고 또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그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이렇다,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으로 이러고 북쪽으로 이러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러하다라는 이 말씀들, 지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욕심, 탐심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선을 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경계선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9장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은 땅의 면적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다 자신들의 그 땅들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므온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다 자신들의 땅들을 각자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19장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누구의 땅을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땅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이 199개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7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어떤 지파는 12개 성읍, 어떤 지파는 19개 성읍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 10배가 넘는 그런 성읍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보다도 그 땅이 성읍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전라도고 경기도고 여러분 인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인구 차 면적보다도 여러분 도시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뉘앙스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갖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마음이 좀 어쩌겠어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뺐습니까? 우리도 살기 여러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사람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살기에 부족한데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 나온 요셉 지파는 어땠어요? 면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3분의 1씩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어땠어요? 우리가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유다 지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은 유다 자손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다 자손이 비록 하나님께서 받은 것, 자신들이 주신 것을 시므온 지파와 다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유다 자손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유다 자손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다 자손은 이 땅,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므온 지파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7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각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경계선을 지었다라는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00년 전 12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선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경계선입니다. 말씀의 경계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면 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면 기꺼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것도 나누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쫓아서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